복음서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낸 경우가 참으로 적습니다.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3번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부분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들의 삶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할 때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물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와 탄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회당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안식일에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지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순식간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9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2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칠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안식일에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병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그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졌을 때, 지금은 12시가 지나야 다음 날이지만 당시에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병도 고치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는 고쳤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경우에는 이를 안식일에도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병자는 한쪽 손이 마른 자입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실지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분명히 이번에는 이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비판하고 트집을 잡고 고발할 것이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회당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기 옳은 일이다 하라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고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이 죄악과 무질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날이고 그 결과 죄와 무질서의 영향 아래서 나오는 두려움과 죽음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날, 평화를 누리는 날, 생명이 풍성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셔서 그 땅에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이
풍성한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선을 행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이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다, 좋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의 영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선, 좋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다, 사람이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선이다, 좋았다라는 말은 제 기름을 발하다, 창조의 질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3장,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 손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손 많은 자의 손을 원래 주어진 기름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안식일은 창조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라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창조를 완성한 날이고 그 결과 생명이 회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지와 통치를 통하여 사랑과 정의를 바꾸는 날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잠잠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비판하고 흠을 잡고 고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쪽 손 많은 자를 예수님이 고치기를 은근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의 기대처럼 이 손 많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는 205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5개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회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은 백성들과 회당에서 그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명성과 지위와 안정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안정이, 그들의 명예가 위협을 받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분노하신 대상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탄식하신 대상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회당 안에서 바리새인들 말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창조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날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이 회당에서도 이 무리들은 이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감정, 그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많은 경우 예수님 편에 섰고 최소한 예수님의 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침묵이, 그들의 무관심이 바로 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야 될 그 시점에, 생명을 회복시켜야 될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이 고통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내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만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임재와 통치를 통한 화평을 맛보는 날이 아닙니다. 나만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는 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고통당하는 그 이웃도, 짐승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여 안식에 참여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침묵한 것, 외면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때, 내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때, 내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때, 내 지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때, 내 가족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이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설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침묵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박수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예수님과 적으로 서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으로 시작하여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에서 시작하여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그 시작이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 더 한 단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에서 침묵에서 출발하여 더 그 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무관심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무관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망설이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침묵하는 그 자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무게를 담아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우리의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굳어진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침묵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관심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베푸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매일 삶을 통하여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이고, 예수님처럼 이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일상에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살펴보고